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교회와 독일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의 시작점이 알려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독일 교회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바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2년 전에 이제 독일 집회를 갔다가 가는 해가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많은 도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방문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루터가 걸었던 그 종교개혁지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점화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스인의 참된 개혁,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개혁, 더 깊게 한다면 나의 신앙의 개혁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제 달라지고 싶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개혁은 변화, 새로움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고 싶고요. 지금보다도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개선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심으로 탄식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은 사실 고단하고 견뎌낼 아픔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달라지고 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단의 시간을 함께 견뎌야 우리 교회도 바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500년 전 종교개혁자라는 이름도 후대에 쓴 건데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전에 붙입니다. 그때 그 논제를 붙일 때 이 루터가 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이것을 만들고자 했던 생각은 없었어요.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의 95개의 그 논제를 붙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교회는 될 수가 없다. 라는 그 자그마한 마음,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논제를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보다는 교회개혁이 더 적당한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 개혁이 오늘날과 쭉 이어서 지금도 교회 개혁 운동은 진행 중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개신교를 리포드 처치라고 하죠. 여기서 적도 알리라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정립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시대와 정황과 공동체에 맞게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 모토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그럼 뭐예요? 개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개혁하고 싶습니까? 달라지고 싶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개혁은 아픈 것입니다. 개혁하려면 아플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어디 영광이 있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귀한 곡식을 거둘 수 있으며 나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공짜를 우리가 많이 찾아요. 참 나쁜 버릇입니다. 예수님의 개혁은요, 십자가를 지신 개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그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개혁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 조건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과 말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을 말하는 이에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빠진 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과 비슷하죠. 뭐 하나 끌어내리고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그런 모습. 자기 안에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변화와 개혁이 없이서는 참된 개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검찰 개혁이요. 우리 안에 참된 이 마음이 없이 내가 변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빠진 개혁은 소리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만 있고요. 증오만 있고 실망과 좌절감만 나올 뿐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동체는 깨질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개혁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점점 어떻게 두 패로 나눠지고 그 안에 증오가 서로에 대한 욕설과 끊임없이 좌절감만 이 땅에 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 그 말하는 주체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개혁을 말하는 이는 개혁에 대한 부담감과 동시에 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92개 조항, 그 논제의 첫 번째 조항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개혁을 하고 싶어 했던 루터 안에 첫 번째 논제가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가 회개이기를 원하신다 라는 논제였어요.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자 하는 삶을 루터는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회개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서 반추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제가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설계를 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문이 잘 안 열리지만 저 들어오는
문이 자동문 다음 이 문이 어때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스크린이 있지만 이 십자가가 또 있는 거죠. 십자가를 투과해서 나와 사명의 십자가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들어오자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루터의 신학이었고 그 후에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그 몰트만의 십자가의 신학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리폼드 처치를 다니는 성도라면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그 안에서 가정이 개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고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고요.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시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루터의 아버지가 말보다는 회초리가 더 먼저였어요. 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를 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회초리 된 게 아니라 유럽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뭔가를 잘못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가 뭘 했냐면 회초리를 댔던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 억눌림과 두려움이 루터 안에 성장하면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무서운 분으로 어릴 적부터 인지가 된 거예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인지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이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질 이때 벼락이 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낙뢰를 경험하면서 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수도사가 됩니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루터는 아주 신실한 문지아가 됩니다. 신실한 문지아. 이게 뭐냐면 이 루터는 아직 죄를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카톨릭은 다른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신부님을 깨워서 자기가 이런 죄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제 쪼르르 이제 고해를 바쳐야 돼요. 그러다 또 좀 문제 있으면 또 깨우고 또 깨우니까 이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이 이 루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루터에게 참 좋은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루터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슈타우비치라는 이제 신부님이에요. 그가 나중에 루터의 이 종교개, 교회개혁을 할 때 비록 동참은 하진 않지만 끝까지 힘을 보태줍니다. 루터는 그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할 때마다 그 스승인 이 슈타우비치라는 이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루터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담대히 교회 개혁이라는 문을 여는데 큰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가 그렇게 원했던 교회, 현재 교회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랬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달라지고 싶어 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위 있고 힘 있는 자의 말이나 공동체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교회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 교황을 옹호했던 신학자가 요한 에크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에크라는 사람과 라이프리치에서 논쟁을 이제 펼칩니다. 에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를 해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그 어떠한 죄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 에크라는 이 신학자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반기를 듭니다. 참된 교회의 권위는 교황이 있지 않다. 교부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의 전통도 아니다. 오직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했던 행동이십니다. 예수님도요, 갈릴리 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오랜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던 그 율법 아래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전통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묵은 전통과 싸웠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교회 개혁자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 또는 여러분들 신앙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형성된 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좋더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맞아. 나는 이럴 때 은혜를 받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틀이 생기는 것이죠. 예, 이 틀을 잘 관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현재성은 다릅니다. 그렇죠? 49년의 신성교회 전통과 새롭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는 또 다른 모습의 신앙의 틀은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하면요,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 취지와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되고 용인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의미도 사라지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결론은 습관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새롭게 내 삶과 상황에 리폼을 하지 않고 옛날의 추억과 기억만 가지고 신앙할 때 우리는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폼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 안에 점점 굳어져가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누군가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웁니다. 그렇게 불리운 이유는 카톨릭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우리 신성교회 다니는 장로교회 성도라면
오래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복음을 지키려고 십자가의 그 진리와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싸움은요, 보이는 그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래의 본질을 위한 싸움이에요. 숟가락을 엿다 놓냐 졌다 놓다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체코에 갔는데 이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종을 여기에다 두냐 여기에 두냐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뿐이에요. 진리를 위한 목마름으로 시작될 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심장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장 안에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고 역사할 때 나의 삶의 자리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지지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격려나 공동체의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여러분들의 각자 영혼 가운데, 심장 가운데 받으시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증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니까 넘어지고요. 사람 때문에 서운해지고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없으니까, 목사가 격려하지 않으니까 삐지고 토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지할 때, 그 지지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찬양처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건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요. 리더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꿈꾸는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루터의 이런 행위가 교황청에 이제 보고가 돼요. 근데 이제 큰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제 수도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또 끄집어내어 부스러기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오다가 떨어집니다. 루터가 속한 수도원에다가 통보를 해요. 야, 너희들 안에서 잘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이 루터가 속했던 수도원이 어디였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이 수도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는 어거스틴, 이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 연회가 열리냐면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립니다. 지금은 그 수도원 자리가 없고 수도원 자리에 이제 마크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 연회에서 이제 루터를 좀 조용히 타이르려고 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뭔 일 있으면 이렇게 크게 오버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타이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코람 데오, 정신을 가졌어요. 내가 교황 앞에 쓰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하이델베르크 가서 나의 말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스승을 만납니다.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었던 슈타우비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 그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와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가 밤새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한 것이 바로 이런 신학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신학은 십자가이다. 이거를 완전히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요, 그 시대에 흐르는 그 강물을 막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스콜라주의의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이 신학 안에 스콜라 철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스콜라주의의 영광의 신학이 그 당시 교회에 아주 충만했어요. 그 충만함의 절정이 뭐였냐? 면죄부였어요.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큰 이제 면죄부통은 이렇게 큰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저 지옥에 있었던 부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온 독일 지역을 넘어서 유럽에 가득 찼던 신학이었고 신앙이었었어요. 성공과 번영만 추구했던 신학이 바로 스콜라주의의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그것을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강물이 흘러가는 것에 댐을 딱 막아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저 루터가 얘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라는 거예요. 루터는요, 영광의 신앙을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즐겨했던, 루터가 사용했던 이제 장미가 하나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보입니까? 대충? 예, 보이네요. 이게 루터의 장미라고 합니다. 이 비텐베르그 성에 가면 루터가 이제 95개의 조항을 붙인 이 구에 가면 바로 이 마크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루터교를 형성하는데 상징이 됩니다.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또 하트로 이제 심장을 상징하고 있죠. 붉은색 심장이 있고 그 가운데 검은 십자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루터는 이 장미의 문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나에게 늘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본연의 색을 가진 심장 속에 검은색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하시고 아파하는 검은색 십자가일지라도 심장의 붉은 빛을 퇴색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 심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합니다. 이게 루터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으면 내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연의 내 심장이 더욱더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원의 그 연회가 열린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 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루터를 보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중세 스콜라 철학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영광과 번영, 철학적 사유와 현란함 대신 오직 우리 성도들은 붙잡을 것이 뭐냐?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구속의 십자가를 중점으로 주장을 합니다. 루터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은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죄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합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점점 오늘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 안에 무엇이 다시 돌아옵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을 바탕한 그 신학이 들어와요. 번영, 그리고 복받는다는 것, 뭔가 좀 좋아진다는 것, 영광된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가시면류관이 없고 금면류관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참된 개혁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고 싶다면,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왜 저렇게 하느냐? 그만 앞서서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에요.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가정이 변하고 싶습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려면 리더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개혁도 변화도 없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자 하는 이가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고, 예수 앞에서 나 죽을 때 예수 안에서 공동체는, 가정은, 이 사회는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이렇게 낙인을 찍힙니다. 저놈 안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지역에 왔던,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 심장을 함께 그 루터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심장 안에 있었던 십자가의 불꽃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붉은 심장 안에 검정 십자가를 품고서 각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바로 가슴에 불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에 있었던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처가 아니고요. 이 마틴 부처가 누구에게 불꽃을 전해주냐면, 목회를 하다가 지쳐 있었던, 정말 교회를 좀 변화시켜보고 싶어 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너무나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 스트라스부르를 갑니다. 거기서 불부터 왔던 마틴 부처를 만나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 영어로는 이제 칼빈이죠. 이 칼빈이 이 부처를 만나서 이 심장 안에 있었던 그 불꽃을 가지고 제네바로 돌아와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장로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장로교의 종교개혁은 바로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쯔빙글리랑 깔뱅이 제네바에서 했던 그 종교개혁이 딱 500주년이 된 해가 바로 뭐예요? 말씀과 십자가.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는요, 말씀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두 축이 뭐냐? 말씀이고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과 구호보다 가장 강력한 불은 십자가의 불입니다. 그 십자가의 불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타올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루터가 바라던 개혁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부터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일 바로 옆에 체코라는 나라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목회자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콘스탄치에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훗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이 거위가 체코 후스라는 단어가 거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만 나중에 백조가 나타나는데, 그 백조가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이 루터는 탑 체험이라는 아주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죄의 문제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거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의를 믿을 때 나는 죄로 인해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의가 도리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를 입히시고, 너는 괜찮아,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넌 연약하지 않아, 너는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공격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를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나를, 자녀된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루터는 고행을 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를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게 뭡니까? 죄의 처리 문제 아닙니까? 그 죄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항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우리에게 비추고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갖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킬 때 그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유럽의 모든 교회로도 주목을 받고 국민적 영웅이 되어갈 때 이제 교황이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가만히 있을 거냐? 그 당시엔 교황이 더 위였으니까. 그래서 황제가 움직입니다. 루터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독일의 보름스라는 지역으로 오게 합니다. 이때 많은 개혁 동지들이 말립니다. 루터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얀 후스도 이렇게 해서 화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성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 성당 지붕 위에 마귀가 들끈다 해도 나는 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이때 지은 찬송가가, 그때 찬송가로 지은 게 아니었지만 시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곡이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에요. 거기에 3절에 우리 찬송가 585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루터가 그거를 상상하면서 시를 쓴 것이 이제 나중에 바흐가 이제 곡을 붙여서 이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위대한 곡이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고 말씀 앞에 쓰면 루터처럼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루터는 그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담대하게 그 죽음 앞으로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믿음으로 자기의 안위를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보름스로 향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바로 이 순간이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 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보름스로 나가는 루터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죽이려 하는 찰나에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의 성주가 선제후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성에 황제와 견지할 수 있는 선제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의 성주였어요. 그 사람이 빼돌려요. 그래서 루터를 이 보름스에서 이제 북쪽에 있었던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까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이 루터를 숨겨서
자기의 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루터가 거기서 그 유명한 독일 성경을 완판을 합니다. 정말 하루에 16시간을 거쳐가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도 못 읽은 그런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을 비밀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독일 교회를, 독일 사회를, 더 나아가 유럽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뤄갑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은 믿음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외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믿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교회 개혁, 신앙 개혁 왜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는데, 나 이렇게 믿음생활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왜 개혁을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면서 끝까지 개혁을 해야 할까, 그런 결단하십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개혁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이 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지금 선명하게 십자가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혁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취소하고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아파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치면 칠수록 내 심장에 피가 흘러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이 끊임없이 채워지기에 우리는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개혁하십시오. 이 교회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꿔가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혁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 들끓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하시고 이 교회를 개혁해 가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개혁하십시오. 굳어져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그동안 이 사랑의 이 심장을 찌르십시오. 그래서 다시 뛸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오는 변화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상처가 크신 분 계십니까?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크신 분 계십니까? 그럼 더 큰 사랑을 사모하셔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 아픔을 여러분들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런 변화를 걸쳐 그런 아픔을 걸쳐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개혁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증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누군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손가락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개혁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개혁의 증거가 되어야 한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지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하고 우리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변화된 그 축복의 셈이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참된 개혁자로서 살아가기 결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